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고백과 인사가 어쩌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되고 우리에게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9살인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한테 며칠 전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기독교가 거짓말이면 어떡해? 여러분,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는 이런 질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궁금해야 풀리거든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걸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이해해야 그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딱 듣고 야, 이제부터 이런 게 이제 시작인가 보구나. 아이들이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해 줄까 고민을 하다가 얘기해 줬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부활절이,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말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고민 있습니까? 있으셔야 돼요. 있는 거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가온아, 너 생일이 언제지? 아이가 그래요. 1월 2일이래요. 1월 2일에 태어났거든요. 그날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서 네가 1월 2일이라는 거 본 적 있어? 달력을 딱 보고 오늘이 2014년 1월 2일 몇 시? 아니지? 아니래요. 그런데 믿어 안 믿어? 믿는데요. 1월 2일이라는 걸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생일은 1월 2일이다. 본 적도 없으면서 믿어요. 왜 믿을까? 왜 믿을까? 제가 설명해 준 게 그겁니다. 아빠, 엄마, 믿을 만한 사람이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거짓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맞잖아요. 1월 2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이는 본 적이 없어요. 시계도 본 적 없고 달력도 본 적 없는데 그걸 그냥 믿어요. 왜 그럴까? 믿을 만한 사람이, 부모가 그 날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믿지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흔들리지 않을 근거가 있어야 분명히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여쭙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근거가 있으세요? 믿음이 있으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근거가 되고 믿음이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요, 오늘같이 이렇게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절이 되면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부활절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요. 왜 믿을까? 무엇이 그 증거가 될까? 근거가 될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왜 믿을까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확실히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한 증거, 증인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는 새벽, 곧 주일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가운데로 간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지진을 경험하고요, 천사가 내려온 것을 봅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놓은 것도 보고요, 그 가운데 로마 병사들로 추정되는 그 경비병들이 죽은 자처럼 쓰러지는 것도 봅니다. 빈 무덤을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은. 천사의 설명을 듣고 그녀들이, 그 여인들이 돌아가는 장면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평안하냐. 그때 그 여인들의 그 돌아가는 다름질하는 모습이 성경에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 가운데 있었다라고 증언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그 여인들은요, 이제 제자들에게 당도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첫 증인이 됩니다. 저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들이요, 사실은요, 증인이 될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이야기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이 되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이 어떻게 증인이 되어가는지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도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어 보죠. 첫 번째는요, 부활을 믿지 않던 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저들이 예수님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새벽에 왜 무덤을 보러 갔을까요? 무덤은 돌로 굳게 지키고 있고 그 앞에는 병사들로 아마 막혀 있을 텐데, 이 여인들이 왜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새벽에 무덤에 갔을까? 누가복음 24장 1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무덤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뭘 가져갔다고요? 향품을 챙겨갔다. 향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제사법 가운데, 그 장례법 가운데 장례를 치르기 위한 이 도구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 향품을 가지고 가서 이 장례를 잘 치러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음을 보는 대목이죠. 보통 유대인들은요, 누군가 돌아가시면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곳이 워낙 덥기도 하고 부패가 좀 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이렇게 기록해요. 뭐냐면 누가 죽으면 바로 그날에 장사해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야, 죽으면 빨리 장사하는 것이 그게 좋아. 그게 말씀이야. 그게 성경이야. 빨리 그 장례를 치르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지금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아리마대 요셉하고 이 니고데모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해서 그 시체를 장례 치르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온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졌어요, 안 치러졌어요? 치러졌어요. 누가 치렀어요?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향품을 넣고 세마포로 싸는 그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올라가는데 뭘 가지고 간다고요? 향품 가지고. 장례 치렀는데 지금 향품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야, 예수님 장례 치러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여인들이 올라간 거예요. 장례가 이미 치러졌는데, 장례는 이미 끝났어요. 무덤에 안 치고 돌로 막아놨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돌을 굴려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이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여인들은 지금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믿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장례 치르러 가는 거예요. 여인들은 지금 아마 그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야, 내가 그렇게 따르고 사랑하던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 돌아가신 주검 내가 좀 닦아드리고 내가 싸드리고 그거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이들은요, 결코 이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저들이 향품을 가지고 간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장례가 혹시라도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으면 내가 좀 마무리 져드리고 싶다.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돌보아드리고 싶다라는 마지막 그 마음 가지고 간 거지, 야, 주님이 부활했을 거야? 부활 가지고 우리 한번 달려가 보면 예수님 부활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 가지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향품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요. 마가복음 15장 46절 이하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 기록합니다. 장례된 장면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분명히 보았는데, 이 여인들은 장례할 향품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고 인간적인 집착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진짜 죽음 가운데 일어나실 메시아야. 이런 믿음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인간적으로 흠모하고 사모하고 연민을 가지는 그런 모습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물론 사랑이고 사모함이지만 안타깝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인들은 부활을 절대 기대하며 나간 게 아니에요. 안타깝고 그 죽음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마지막에 내가 돌보고 싶다라는 기대로 가지고 나간 거죠. 우리도 이 여인들과 비슷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메시아로 그리스도 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염려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걱정과 염려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인데 처음 나오셔가지고 헌금을 한번 하신 거예요. 이분이 신앙이 없는 분인 걸 아는데 처음 오자마자 헌금을 하시는 걸 보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헌금하는 걸 좀 보셨네.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시는 거예요. 근데 헌금하는 걸 아니까 신기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또 하실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정도 되는 공간 운영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관리비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전기세도 들어갈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아이고 그런 것도 아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요, 물론 그렇게 쓰입니다. 그렇게 쓰여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림으로써 500원, 1000원도 괜찮아요. 그건 헌금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 목사님 애들도 넷이나 된다는데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 건물 유지하려면 뭐 대출 이자 내고 전기세 내려면 이 정도 헌금해야겠다. 그거요, 죄송한데요, 100만 원을 해도 1000만 원을 해도 헌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를 잘 봐야 돼요. 무엇의 중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돈 1000원이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드린 것과 목사님이 불쌍해, 안타까워, 좀 드려야겠어, 그래야 여기가 좀 살지, 그건 달라요. 이 여인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오긴 왔는데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나온 게 아니라 안타깝고 불쌍하고 예수님 그 장례 치러드리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도 말씀드렸어요. 귀합니다. 복됩니다. 아직 믿음의 수준이 깊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도요, 이 자리에 나올 때 완숙한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고 정말 깊은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고 나왔어도 그 나옴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왔는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들이 이 자리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어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가장 연약한 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가 정말 많았어요. 우리 12제자는 다 아시고 70명의 제자로 이렇게 기록될 때도 있고, 오병이어 기적을 펼쳤을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5,000명이 먹으러만 온 게 아니라 그들도 말씀을 듣고 배웠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5,000명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1절 이하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마을 돌아다니시면서 12제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사역을 이루실 때 누가 함께 했다고요? 여인들이 같이 다니면서
자기의 소유로 12제자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그렇게 살면서 마을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다. 요한나 수산나 같은 여제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저들이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실 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누가복음 8장 이 3절까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 나오는데 그 자리에도 분명히 이 여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참으로 이상한 것이 여자들을 중심적으로 잘 기록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뒤에 오늘 말씀 이후로도 복음이 전파되거나 사도행전이 기록되거나 이럴 때에 여제자들의 사역은 자세하게 비중 있게 기록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 여인들의 사회적인 신분이 낮았기 때문이에요. 여인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 역사가 이제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병이어 귀족도 가만히 보면 누구만 계셨어요? 남자만. 이게 그 시대의 이제 한계죠. 남자만 계수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을 신분적으로 좀 낮추어 보는 그런 시선들이 존재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팍! 이 여인 어떡할 거예요? 막 이런 장면 보면 음행 중에 잡혀왔다라고 기록하거든요. 음행 가운데 잡혔으면 남자도 같이 잡혀와야 돼요. 가만히 보면 여인만 잡혀와요. 이게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 신분이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미천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굉장히 다양한 이 방증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분이 낮아 보이는 여인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읽었고 아까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설명했어요.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데 심지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라고요? 7 귀신이 붙었다가 나간 자예요. 아마 7 귀신이 붙었던 여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과는 좀 많이 달랐을 거예요. 막 이상한 행동들도 했을 수도 있고 귀신 들린 모습이니까 괴기한 모습, 이야기 막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알 수는 없어요. 심지어 나중에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가만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어떤 상황이냐면 막달라 마리아, 옛날에 귀신 들려서 헛소리도 했을 거고 이상한 소리도 냈을 거고 이랬던 여인이 나와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안 믿어. 못 믿어. 여인이었기 때문에 무시했을 수도 있고 전에 귀신 들렸었던 것 때문에 너 정신이 온전치 않은가 보구나 라고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즉, 이 여인들의 말을 믿을 만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세요. 가장 연약한 이들이에요. 믿지 않을 만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첫 증인으로 택하세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아리마대 요셉이냐 니고데모와 같은 예수님의 그 숨겨졌던 제자들이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그때 내가 제자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 시체 달라고 하고 이 장례를 다 치렀던 그 제자들이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힘 있는 자예요. 권력 있는 자예요. 능력 있는 자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고 기록을 해요.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첫 부활이 드러났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야, 부활했나 보다. 유대 사회에 급속하게 퍼지고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정말 예수인가 보다, 부활했나 보다 이렇게 말할 텐데 한낱 여인들에게 드러나셨고 또 전에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드러나신 거예요. 그 여인이 얘기하니까 예수님 몇 년 동안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저 제자들마저도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좀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셔서 증인 삼으시지.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만나서 증인 삼으실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요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신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패배한 것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가 될지라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사 말단 사원인데요. 내가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사장님께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보다 힘 있는 자에게, 나보다 윗사람에게, 나보다 능력 있는 자에게, 권세 있는 자에게 가서 증언할 수 있어도 돼요. 나는 물질이 없어. 나는 권세가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전할 수 없어.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힘없고 연약하고 가장 없던 자들을 쓰셔서 부르셔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세요. 첫 증인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저 여인들을 보십시오. 귀신 들렸던 여인, 아무 힘없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고 예수님이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 여인들과 같이 연약하고 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가장 사랑하는 자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믿지 못할 만한 증인들이잖아요. 연약한 자들이고 여인이고 전에 귀신까지 들렸던 그런 정신이 오락가락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인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연약한 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놀라운 반전의 사건을 경험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한 모습으로 움직이시는지를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좀 추정할 수 있거든요.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야! 막 사람들이 쫓아오면 어떡하냐, 잡아가면 어떡하냐 이런 거 할 때 요한복음 20장에 문을 다 닫고 잠궜다는 의미예요. 그 가운데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쑥 들어오세요. 그리고 평안을 선포하시고 특별히 도마 가운데 이제 야, 나를 만져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문이 잠겨 있고 그곳으로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은
그 막혀 있는 곳을 뚫고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부활하셨어요. 야, 천사들아, 와가지고 이 돌 좀 굴려줘.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닫힌 문 사이 가운데로 지나오심을 보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돌문이 닫혀 있어도 돌을 여실 수도 있는 분이고 그대로 나오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 보통 죽었다 살아난 우리들의 모습과는 다른 온전한 부활, 신령한 부활의 모습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는데 그냥 나오시면 돼요. 돌문이 닫혀 있어도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근데 이 돌문을 천사가 굳이 왜 열어줬을까? 누군가는,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는 자는 그것을 보기 위한 돌문이 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이 열려졌다라는 건, 이 여인들을 위해,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내가 부활했다라는 걸 당신이 드러내실 수도 있는데 먼저 간접적인 증거를 보여주세요. 비어있는 무덤, 그 돌로 막혀져 있는 것들을 천사가 직접 굴리고 이야기하죠. 6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요,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라. 너희가 증인되어라. 너희가 빈 무덤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에 사람들이 되라라고 선포하며 가이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천사가 이 돌을 굴려서 그 빈 무덤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천사들을 만난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뛰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무서움과 큰 기쁨,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 천사가 번개같이 흰 모습으로 막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그때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직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때 드는 생각이 뭘까요? 그때는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그 쫓아다녔던 그 모든 모습,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의 모습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는 마음이 무서움과 큰 기쁨, 이런 감정을요, 경외라고 해요. 경외. 그냥 무섭기만 한 게 아니에요. 기쁘면서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것. 그 경외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니라 진짜 너무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는 가운데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이거 놀라운 장면인 게요,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더 놀라운 장면인지를 우리가 알면 좋아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좋은데,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부활한 다음에 처음 만나시거든요. 지금 이 장면이 처음 만나시는 장면인데, 원래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고 가르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즉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예언하시면서 당신의 계획을 설명하시는데, 그 계획이 뭐였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약속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지금 어디 있어요? 부활하시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누구 만나야 돼요? 제자들. 이게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고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지 않고 지금 누구 만나요? 여인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섭리보다 저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경외하는 여인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직접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자기의 계획보다, 자기의 계획을, 예수님의 그 계획을 접으시고 그 여인들을 만나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 여인들의 사랑은 인간관계의 사랑이고 연민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열심이며 사랑이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사랑, 육적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했던 자들인데, 그 사랑을 보고 예수님이 증인 삼으시고 놀랍게 당신의 계획을 철회하듯이 이 여인들을 직접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도 야, 내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바꾸세요. 내가 이 여인들을 만나야겠다. 내가 이 자들을 만나야겠다. 이 중심에는 연약하지만 사랑이 있어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내가 잡혀갈지언정, 로마 군사가 저기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 가운데로 나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질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믿음 아니에요. 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겠다, 그 믿음 아니었어요. 그 정도 되지도 않았어요. 이 여인들은 위세 있거나 권세 있거나 능력 있는 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미약한 여인들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하나, 주님 사모하는 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이 당신의 계획을 물리시고 그 여인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보듬어 주세요. 평안하냐?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음도 완전치 않고 존재도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런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그 여인들은요 아마 안식일 내내 마음을 졸였을지도 몰라요. 걱정하며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장례 잘 치러졌는지 두려워하고 떨리고 걱정하며 종종거렸을 수도 있어요. 내 손으로 마지막 그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간절했을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사랑이지만, 연약한 사랑이지만 그 사모함으로 새벽에 나아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가운데 그 여인들을 만나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을 믿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질문이 어려워요. 믿음의 증거는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연약한 자, 여인들, 귀신 들렸던 자들의 증인됨을 우리도 사실 믿기 힘든데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믿기 힘들었겠습니까? 공의회 의원인 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다면
가장 좋았겠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기록합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셨고,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없었지만 사랑하는 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잡히심을 보고 도망했던 자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했어요. 사실이 아니라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증인된 자들, 이러한 자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증인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도 만나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 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만날 터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위대한 증인들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이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만나고 부활의 위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소망하지 않던 저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믿지 못하던 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여 주님 앞에 새벽부터 나와왔던 저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셔서 주를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올 때, 그 사모함 가지고 나아올 때 만나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활의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